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저희들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어버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못 본 지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함께하지는 못해도 온라인 예배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렵고 불편하지만 장안의 근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깨달아 알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장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사랑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대소사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안의 근속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 소생하는 일터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장안의 근속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스승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붙드사 역경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로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솟게 하시고 코로나19도 간단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 예배 자리에 참된 제자로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찬양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장안의 근속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온 우주의 스승이신 주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복을 이 예배에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진실한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아버지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뜯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감히 밟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라는 말이 사라져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특히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지금도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열린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삶의 모델이 생깁니다. 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넘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애니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애니라는 그 소녀는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됩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노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음식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집니다. 앤이 집어 먹은 겁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이야기를 하더니만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맹하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귀한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아줄 보모를 초빙합니다. 얘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거의 50년간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앤의 배후에는 로라라는 노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릴레이가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구원받게 하기까지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희생의 피까지 쏟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성경에서 친숙한 직업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도 원래 목자였습니다. 목축은 구약과 신약, 성경시대를 통틀어 흔한 직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같으면 내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목자를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며 온몸으로 보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죄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에 얽힌 사연은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특히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대인 아이들 가슴에는 모두 노란 별을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 표시였습니다. 하루는 총을 든 독일군 병사들이 교실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마구 끌어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막았으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선생님은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따라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그 선생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폴란드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양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 목숨을 버렸습니다.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버린 코르자크 선생님, 그 선생님이야말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샛별 같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전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 하는 목자입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꼴을 먹여 살찌게 하는 목자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또 이리가 얼마나 영악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닌 양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교회의 목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 생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어떤 일이든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대가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대상에 관심이 있고 일 그 자체에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구는 위험을 만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의 안위나 평안 등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와 삭군의 큰 차이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평안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기가 받을 삭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삭군 목자는 양을 치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선 삭군은 제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양을 돌보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삭군은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삭군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의 안전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리에 물려가든 다 흩어져 잃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먼저 달아나 버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삭군 목자는 사실 목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군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삭군 목자에 대비되는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선 자기 자신의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진정 사랑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지 않고 한 마리의 양도 물려가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후 이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라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지극한 정서로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 양들을 지킵니다. 양들을 지키려다가 혹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양들을 붙들고 있을 목자는 일단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죽으면 양무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듯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일, 즉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을 사람, 그가 곧 자기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사이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말씀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자신의 양 사이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관계 사이에는 선후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이고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그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서로 가장 친근한 존재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절대 친밀의 관계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에 계십니다. 이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의 원천이며 기초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시고는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는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그토록 끔찍이 사랑하신 그 관계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양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근한 존재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 하나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라도 그 뜻을 행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힘을 다해 지키지만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혹 그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단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통제 아래서 그리고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정서로 돌보시고 최선을 다해 지키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기원하는 것이기에 참되고 순수하며 조건이 없고 대가도 없으며 한이 없고 영원히 변함없을 사랑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세 시제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 즉 과거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셨고 오늘 즉 현재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즉 미래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안전장치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들고 또 저축을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내 인생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알아도 걱정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겠지, 잘 될 거야 라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 무조건 비관만 하고 불안해 떠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많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진국일수록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약이 훨씬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란 자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분을 말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또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사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가정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스승도 꼭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삼아 평생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승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저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스승을 허락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좋은 스승,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삼아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또 질병으로 중한 질환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중한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간섭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응답 과정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응답받아야 할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경제생활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 후에 제2사 예전도회 원례로 모입니다. 형편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안수 집사 원례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도 형편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옥상 방수 및 관리실 방수와 설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영길 집사님, 임정문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 수고에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존칭 생략하고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입니다. 조요엘, 정혜진, 김정란, 장혜수, 김원호, 최윤군, 김영애, 윤종호. 대표로 김원호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학교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두 분 교육전사님과 또 부장 스님, 교사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요엘, 정혜진, 김정란, 장혜수, 김원호, 최윤군, 김영애, 윤종호, 이들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사회적인 환경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 후손들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서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신명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신명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